4월 11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순절 33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베게 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몇 번 거듭거듭 예고하여 주셨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순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인자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지금 가는 길이 그렇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가장 중요한 구속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12 제자를 따로 분리하셔서 구분해내셔서 그들에게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 따르는 것이 사실 12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의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혀 이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는 이모가 됩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이라는 건 야고보와 요한인데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청하기 위하여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난다라는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 두 제자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렇게 분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19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보좌에 앉아서 그 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예수님 양옆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모든 일들을 마치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앉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고난은 빠뜨리고 지금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이 영광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그 길은 십자가를 거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구한다. 이것은 자기 신념대로 천국을 여전히 해석하고 있고 천국을 통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어떻게든 누리겠다, 이루어 보겠다라는 욕심을 버리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앞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떠났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흩어져 버렸고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보좌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 예수님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바로 부자 청년, 무슨 계명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신앙을 한결같이 신실하게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가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을 끊임없이 버리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거듭거듭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지함 가운데 오만하게 대답하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그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를 예비하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냐라고 하셨을 때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또 그것을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면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길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모습이나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는 이 모습이나 이제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머지 열 제자들이 이러한 야망이 없었다면은 두 제자가 그런 거를 요청했을 때에 아이고 아직도 모르는구나라고 지나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분이 여겼는가? 똑같은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주님 앞에 따로 무리들로부터 구분되어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알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따라감의 길을 자기 신념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대로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소망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욕심, 내 주장대로 믿는다고 하면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제는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 두 제자가 마실 수 있습니다 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물론 이 대답을 할 때 가룟 유다는 빠져 있었는데요. 이 대답을 그냥 그러면 지나치는가? 하나님 서운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갚도록 하시거든요. 야고보 가장 첫 번째로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형을 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맨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그 여러 가지 박해를 겪으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저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그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대답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결단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끝내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결단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알고 그 길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길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시면서 따로 그들을 불러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다시금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는 기회로 삼으시고 다시 가르치십니다. 세상과 천국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은 세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너희들이 구하고 있고 똑같이 그렇게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가르쳐 주셨고 이제껏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이죠. 이미 가르쳐 주신 19장과 20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역전되는 일들이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미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모든 세속적 가치관을 역전시키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 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인자가 당할 순환의 예고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자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그 말로 다시금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희생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섬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주님이 섬김과 희생으로 가신 길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섬김과 희생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천국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렇다라는 먼저 확신 가운데 우리 함께 서기를 원하고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종으로서 끝까지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르라 말씀 듣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단락 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바뀌었는지도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이렇게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무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와 제자들은 달랐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지 않았고요.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분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두 맹인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기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은 겁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소리에 어리둥절했겠지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이름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긍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왔고 이제껏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무엇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들은 것으로 인하여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무리가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이러한 방해를 받았고 또 무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한 절박함, 이러한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야 하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 길인데 가시는 길을 머물러 서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인데 멈춰 서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엎드려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도 멈춰 서셔서 우리에게 그 간절한 간구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님은 확인하시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들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확인하시는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그대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그들의 눈을 만지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손길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시고 또 경험시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간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소리질러 주님 앞에 간구했고 주님께 간구한 그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듣기만 했던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뒤에 그들은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 증거합니다. 진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마지막 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여리고에서 이루셨다고 성경 증거하십니다. 마치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과 같이 마지막 길인 것 같은데 여전히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아올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늦었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맹인, 앞서서 있었던 두 제자, 주님을 따르는 같은 무리의 모습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게 되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일찍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두 맹인의 모습은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늦게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결같이 이 모습으로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한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에도 소문만 듣고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믿었던 두 맹인은 눈을 뜨게 되자 오히려 보지 못할 때 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어떤 영광이 있다라고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눈을 뜨게 됐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 뜨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이제껏 3년 반의 시간들을 함께 해오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여전히 뜬 눈으로 보아왔던 세상의 것이고 세상적인 원리를 버리지 못했고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천국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야망을 가지고 천국의 영광만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여전히 눈이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맹인이 보게 되고 예수님 따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 뜨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그 순전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또 주님이 앞서 행하신 대로 섬김과 희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수 제자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없어질 것들, 헛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게 하시고 두 맹인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 부르며 끝내 구원받고 구원 얻은 생명으로 뜨게 하신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것처럼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가신 길을 섬김과 희생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